우리 랩런터들이 앞으로 살다가 보면은 참 많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뭐 이것도 문제되고 저것도 문제되고 많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제 전사님이 약속이 있어서 못했잖아요. 중요한 사람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했냐? 진짜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다. 하나님 떠난 게 진짜 문제고 그것 말고 다른 문제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왜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온 겁니다. 랩런트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왜 내가 이렇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 떠나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랩런트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을 다 만나야 돼요. 하나님 다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뭐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는데요.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문제 없는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문제 다 있어요. 왜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습니까? 자신은 모를 뿐이지 자기는 문제 없다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반드시 문제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오랫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것은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이미 인류가. 자, 여러분들이 지금 뭘 봅니까? 지금 뭘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 게 뭡니까? 칠판 보고 있잖아요. 칠판. 그게 오래된 문제라니까요. 지금 봐야 될 것은 칠판을 보고 이 글자를 볼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이가 하시고 계시는 말씀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뭐만 인정하냐? 육신만 인정해요. 영적인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오래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야? 칠판 보는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이 글 보고 글씨 쓰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봐야 되는 시간이고 그때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육신적인 것만 인정하고 영적인 것은 인정하지 않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내가 치유받을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도 찔러 쪼기까지 하며 생각과 마음을 뜻을 판단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세상 말, 사단의 말, 사람의 말 그거 가지고 요게 치유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치유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말고 다른 것으로도 제가 치유받은 것 같은데요. 그거는 겉모습만 달라진 겁니다. 겉에 보이는 육신만 달라진 거지 영적인 내 영혼의 근본은 치유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근본 치유는 뭐로 돼야 하냐? 말씀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면서 월화수목금토 오늘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있어야지만 치유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없으면은 어떻게 되냐? 그냥 이대로 산다니까요. 육신적인 것만 인정하고 그냥 평생 살다가 가는 겁니다. 영적인 거 인정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거 믿지 못하고 평생 육신적인 거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다가 죽을 때 돼서야 알겠죠.
아, 이게 아니었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가 진짜 있었구나. 그래서 이 전에 하던 대로가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 사람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갑니다. 육신적으로 살다가. 이 말이 뭐냐면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끝 없는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무서운 말이에요. 끝 없는 터널 속으로 들어간다는 게. 우리 더평 갈 때 있죠. 저기 훈련 받으러 갈 때 가끔씩. 갈 때 엄청 터널 많았잖아요. 차 타고, 교회 차 타고 가는데 계속 터널 있잖아요. 근데 그 가는 길에 터널이 또 길어. 근데 그 긴 터널 가는 것도 사람이 이상해요. 그건 무서워요, 그게. 근데 끝없는 터널을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도저히 출구가 안 보여. 도저히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 미쳐버린다니까요. 왜 지금 정신병이 올 수밖에 없냐? 전부 다 육신적인 것만 인정하고 끝없는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데 출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안 미치는 게 이상한 거죠. 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뭘 생각해 봐야 되냐? 나의 행동과 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끝없는 나의 행동, 끝없는 나의 말. 끝이 없을 겁니다. 많이 하면은 끝날 것 같이 느껴지겠죠. 아,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거는 무슨 문제냐? 영적인 문제, 이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오지 않는 이상 끝 안 납니다. 그래서 그 끝이 뭐냐? 그 끝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끝은 그리스도고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어제까지는 다 지나갔습니다. 끝없이 행동하고 끝없이 말하고 살았던 어제까지 나는 다 끝났고 어떻게 끝냅니까? 그리스도로 끝내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을 이 속에서 여기로 건져주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받아야 됩니까? 그동안 저기 창세기 3장 때부터 육신적으로 살아왔던 그 오래된 문제를 말씀으로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나라도 가져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혼이 있어요. 영적 존재는 뭐가 잘 돼야지 진짜 잘 되냐? 영혼이 잘 되어야지 진짜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돼야 됩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게 곧 뭐냐면은 이게 곧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게 예배가. 자, 예배 안 드려도 괜찮은데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바로 죽지 않습니다. 예배 드려도 예배 안 드려도 바로 죽지 않아요. 그러나 서서히 죽어갑니다. 왜? 예배는 어떤 시간이라고 했죠? 눈에 보이는 칠판 보고 글씨 쓰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예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바라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가 곧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하면은 인생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당연히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이 성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계속해서 말씀 합니까?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육신적인 생각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육신적인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마. 왜? 내 육신은 이러길 원하고 저러길 원하고 난 이렇고 내 입맛은 이거고 나는 전부 다 뭐냐? 내 생각이거든요. 내 생각으로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마음에 들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하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육신적인 생각하면. 자, 그러나 영적인 생각, 이게 뭡니까? 말씀 생각할 때는 다릅니다. 어떠냐?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혼에 평안함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겠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니까 너희들은 마음에 뭐 하지도 말라?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세요. 걱정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왜 걱정이 됩니까? 육신적인 생각하고 내 생각하니까 걱정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냥 관계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그냥 관계도 아니에요. 어떤 관계냐?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입니다. 기도할 때 마귀님 저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기도할 때 마귀한테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할 때만큼은 누구와 소통합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이때만큼은 세상과 소통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사단도 아니고 나도 아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오늘 이 다니엘 6장 읽었죠? 다니엘이 어떤 상황이냐?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죽을 위기에. 여러분들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뭐 하겠습니까? 다니엘은 다른 거 하지 않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뭐 했냐?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기도했냐? 감사함으로 기도했어요.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다니엘이 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한 겁니다. 지금 여기 성경 구절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리고 끝나잖아요. 그럼 뭐 올라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끝냈을까요? 아니거든요. 엄청 길게 소통했을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속에서 이 계획을 허락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깊이 소통했겠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기도가 되어진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했어도 다니엘이 두려워하지 않았다니까요. 왜?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 영적 존재는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그 영혼이 어떻게 해서 잘 되냐? 영적 위치에 따라서 영적 상태, 내 영혼이 생명수가 넘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 그 상태. 그래서 왜 제가 예배드려야 됩니까? 왜 내가 말씀 생각해야 됩니까? 왜 내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거를 육신적인 생각으로 하면은 하나도 답 안 나옵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각, 이 생각을 할 때 나에게 생명과 평안함이 넘치는구나. 그게 뭐냐? 그게 상태예요. 여러분들 지금 상태 어떻습니까? 뭐 두렵고 답답하고 괴롭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생명과 평안함이 넘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결정되냐? 여러분들이 이 속에 위치하고 있을 때 그런 상태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단의 위치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위치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40일 집중이 시작됩니다. 이번 40일 집중을 통해서 이 40일 집중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냐? 여기서 여기로 바꾸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데요? 무엇을 하냐?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 그거 진짜 모습 아닙니다. 사단에게 빼앗긴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그러면 어떤 모습을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모습을 빼앗아가 마귀에게서 다시 되찾아오는 겁니다. 마귀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거 안 합니다. 뭐만 하게 만드냐? 요것만 하게 만든다니까요. 육신적인 생각하게만 만듭니다. 뭐 하지 못하도록, 영적인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뭐 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 깨지도록,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40일 집중의 핵심은 예배와 말씀입니다. 예배와 말씀. 꼭 진짜 제대로 한번 붙잡아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럼 이거 해가지고 갖추려고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갖추게 될 것이 영적 습관을 갖추게 될 겁니다. 왜 영적 습관을 갖춰야 되냐면은 영적 존재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영적 습관을 갖추는 겁니다. 그때 그냥 인생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로 잘 됩니까? 이 습관 생기면은 다니엘이 자기 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나라를 살려버렸다니까요. 왕을 살려버리고 그 나라에 살던 백성들을 살려버리고 다 살려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뭘 가지고 볼 거냐? 다니엘서 6장 10절 가지고 여러분들이 갖춰야 되는 영적 습관. 첫 번째,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봐야 되는 습관, 집에 돌아가서 뭐 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집에 돌아가서 내가 하는 행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뭔지를 봐야 돼요. 다니엘은 오늘 뭐 우리 렘넌트도 집에 돌아가겠죠. 근데 다니엘은 오늘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죽을 것을 알고 집에 돌아간 거예요. 죽게 될 것을 알고도 뭐 했냐?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간다니까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엽니다. 예루살렘이 뭐냐? 교회를 향해서 창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창문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레몬트들이 두 번째로 봐야 되는 습관은 전에 하던 행동이 무엇인지를, 습관이 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선생님 하나의 습관이 있어요. 아마 현아는 잘 알 텐데 펜 돌리는 습관이 있거든요. 이게 언제 생겼냐면은 중학생 때 생겼는데 지금까지도 합니다. 이 몇 년 됐냐? 20년 됐어요. 20년. 이거를 안 고쳐보려고 했겠어요? 야, 안 되더라고요. 야, 이 습관이 20년 갑니다. 사람은 진짜 전에 하던 행동 그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 랩먼트들이 집에 돌아갔다. 그 하던 행동 내일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을 봐야 되는 이유는 그게 과연 내가 하는 행동이 과연 영원히 잘 되는 행동인지 아니면 그냥 내 기분, 내 감정, 내 고집, 내 생각, 내 마음 그걸 두고 하는 행동인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루 3번 내가 뭘 하는지 한번 보세요. 하루 3번이 뭡니까? 아침, 점심, 저녁 뭘 하는지 봐야 됩니다. 다니엘이 왜 하루에 아니 3번 어떻게 3번씩이나 기도합니까? 3번씩이나 기도했던 이유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했던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하고 하나님과의 그 위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위치 속에서 다니엘의 영적 상태를 어디까지 끌어올렸냐? 정상으로 올린 겁니다. 죽을 위기에 처하면 어떻게 했어요? 왕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야, 그냥 절을 한번 해. 그냥 우상에게 가서 우상 한 번만 섬겨봐봐. 30일만 섬겨봐봐. 근데 봐줄게.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다니엘이 그걸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 상태로 이긴 거지 다니엘이 잘나서 힘이 세서 다니엘이 능력이 뛰어나서 이긴 게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다니엘도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3번 기도하지 않았다. 반드시 그 죽을 생각이 계속 든다니까요. 죽을 생각 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다 끊어집니다. 그 위치가 어디로 가게 되냐? 마귀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 상태 완전 박살나고 어떻게 되냐? 유혹에 쉽게 빠지고 절하러 가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다니엘처럼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하루 3번이 문제 생겼을 때 하루 3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 평상시에 평상시.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위기 왔을 때, 결정적일 때 평상시 하루 3번 기도했던 사람은 다릅니다. 왜?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런 위기가 와도 결정적일 때에도 관계를 유지합니다. 근데 평상시에 유지 안 하다가 문제 오고 그때 잠깐 하루 3번 기도했다가 문제 해결되면은 또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평상시 정말 집에 돌아가서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영혼이 잘 되는 그런 습관을 갖추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습관, 감사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감사합니까? 지금 감사하죠?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하죠?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 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싸우지 않아요. 화내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싸우지 않습니다. 감사한데, 야 감사한데 한번 싸울래? 그런 사람 없어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싸우게 돼 있습니다. 화를 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감사합니까? 진짜 감사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말씀 주셔서 이 말씀대로 내가 반드시 성취하겠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다른 것으로 감사하잖아요. 언젠가는 화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다니엘처럼 다른 것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죽을 위기에 처해도 화내지 않아요. 다니엘이 하는 거 봤어요? 화 안 낸다니까요. 왜? 다른 것으로 감사한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거 하나가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생각, 무슨 생각합니까? 틀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틀린 겁니다. 그거 생각밖에 못하게 해요. 마귀는 그 생각만 하게 만든다니까요. 그것만 생각하게 만들어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니까요. 예수 팔 생각만 들어요. 다른 생각 안 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내 생각이 틀렸다라고 생각해야지만 어떤 응답이 오냐? 생각의 폭이 넓어집니다. 안 그러면 그 생각밖에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생각, 육신적인 생각, 이거 생각, 그거 하지 말고 말씀 생각하세요. 말씀 생각할 때에 하나님 내 생각이 틀렸다고 말씀하셨구나. 그래야지 다른 생각해보자. 그래야지 생각의 폭이 넓어집니다. 두 번째로 그릇입니다. 그릇도 커야 돼요. 남이 나에게 욕을 하고 남이 나를 때려도 용서할 수 있는, 오히려 더 맞아주는 그런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저 봐봐요. 다니엘 봐봐요. 왕이 도장 찍었다니까요. 너 죽이겠다 했는데 감사합니다. 다르잖아요, 이 그릇이. 우리 같으면은 네가 뭔데 날 죽이려고 해. 내가 죽이겠어. 그럴 텐데. 왜 그래야 됩니까? 왜 내 생각과 그릇을 키워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중요한 일을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중요한 일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해야 돼요. 없어요. 할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셔서 그 중요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주시고 계시는 은혜가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임마누엘의 은혜만 누린다면 반드시 받게 될 응답이 뭐냐? 형통입니다. 불신자들은요, 많은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 지금도 찾고 있어요. 지금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딱 하나입니다. 수백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 떠난 거고,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은 그 문제도 다니엘처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 습관을 갖춰야 되냐, 이번 40일 집중을 통해서 함께하는 영적 습관이 살아나고 갖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모든 육신적인 생각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40일 집중을 통하여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혼이 잘 되는 영적 습관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의 비밀 다 같이 찬송 부르면서